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말도 많은 곳입니다. 경제가 부흥한 만큼 사람들의 특성도 다양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능력, 더 큰 성공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재산을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강해져야 성공한다. 남보다 앞서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진리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자랑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하는 자랑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하면은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깎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장 바로 11장입니다. 자랑하는 일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은 지금 콘크리트로 칠해놨어요. 꼿꼿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바로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놀랍게도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3번 파산했습니다. 하루 밤과 하루 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가운데에서의 위험, 이 모든 것 바울은 이것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게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잘났다고 하는 것을 우쭐거리며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의 자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 나의 어떤 상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떤 상처, 이것은 영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바로 이런 어려운 삶을 겪었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 되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바울의 삶이 결코 성공한 사람의 삶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교사들은 고난을 피하지만 참된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한 염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한 염려. 우리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염려, 대부분의 염려, 어떻게 내일 일을 살을까? 어떻게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지? 어떻게 노년을 우리가 준비할까? 이런 염려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인터넷에 끼웃거리잖아요. 요즘 대세가 뭐요?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식 한번 투자할까 하고 막 하고 달려갔는데 얼마 전에는 막 와그르르 무너졌잖아요. 물론 주식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염려 차원이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식을 여기다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거, 내가 어떠한 나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그런 기약한 어떠한 염려라기보다는 바울은 진정한 그의 염려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염려했으면 염려에 머물지 말고 그에 합당한 기도와 눈물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다르죠. 그들은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를 자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셋째 하늘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자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랑 맞습니다. 예, 건전한 자랑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특별히 경험한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며 자기 이름을 옆으로 돌려놓고 이야기했죠. 마치 제3자를 대동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참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며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라고 표현했죠. 겸손. 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14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를 믿고서 몇 년간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즉시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13년의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와서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14년 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그런 시간이 경과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바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폭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아마도 그가 경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년의 기간 속에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합니다. 자, 셋째 하늘. 지금의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유대인의 하늘과는 어떠냐면은 첫 번째 하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요, 대기권 밖의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바로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이 땅이 천국입니까? 대기권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능으로 그걸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팝하고가 나와가지고 자동 통역으로 돌아가면 통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게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언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원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이클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으로 상상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책을 읽는 사람들, 책을 잘 읽는 사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먼저 책 펴가지고 서론을 먼저 읽어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결론이 있는 책은 결론을 먼저 읽어요. 그 서론이나 결론을 먼저 읽고 나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본론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종착지를 아는 사람은 곧장 그 종착지로 가죠. 우리 목적지가 서울이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장원을 지나서 또 이천을 지나서 쭉쭉쭉 올라가죠. 그런데 종착지가 서울인지를 모르는 사람, 자, 지금 출발하면 와 하고 가는데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동서남북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종착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종착역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쏙쏙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종착역이 중요하다.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늘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이유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는 자기의 연약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터치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터치를 받았죠. 어떤 사람은 거지의 모습으로 터치를 받았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은 누리는 자, 다양하겠죠. 바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완수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로 터치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성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들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 이러한 큰 아픔 속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눈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이 혼미해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것. 바로 아픔은 구해야 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바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에 맞춰서 때로는 즉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신앙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그의 병을 하나씩 조금씩 고쳐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응답이었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능력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사사기를 보시라고요. 다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들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바로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강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강해야 살아나갈 수 있다. 강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룬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강해지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 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예, 비싼 골프채도 있고 집도 큰 집도 있고 회사도 하나 있고 어떤 거 하나 휴대폰도 있네. 어떤 거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움마저도 필요 없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궁핍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연약함을 그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형을 한바탕 사기쳐먹고 어떻습니까? 이제 형이 두려워서 하나님 갖고 20년 동안 피난 생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 어떻습니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가 필사적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의 혼돈뼈를 탁 쳤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는 바로 쩔뚝하면서 걸을 때마다 지난날에 자기의 오만함을 뉘우칩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사기치던 것을 뉘우칩니다. 쩔뚝. 그리고 또 한참 또 성령 충만했다가 또 신앙의 시작을 할 때는 쩔뚝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12지파를 설립하고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40세의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힘이 다 빠진 늙은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약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베드로, 그가 어린 여종 앞에서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예수님께 다가섰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약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를 핍박하던 거짓 교사들의 자랑거리는 그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책이었습니다. 바울이 급료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돈도 받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다고 흉보고 있었습니다. 급료를 받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보다는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양심을 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를 위하여 정의를 뒤로하고 불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영원할 것 같지만 모두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뿐이라는 것이죠. 인생 2막이 시작하는 날, 지금 우리는 인생 1막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이 시작하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야. 그 모든 것들은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행적들은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려놨습니다. 육신의 가시를 평생 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에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깊은 상처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바로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약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아니 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농부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성도는 영혼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씨를 뿌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아니라 섬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명예가 아니라 겸손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